하나님의 앞에서 잊혀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년 10일 동안 계속되었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 심판하신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가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홍수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아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이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계시고 우리가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기억하실 때에 두 가지로 기억하십니다. 사울 왕처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고 싶다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고 싶도록 기억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입하는 삶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부패된 사람들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한 후에 노아와 그 가족 또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한 후에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쏟아지므로 물이 땅에 넘쳤고 높은 산들까지 물에 잠기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 단지 남은 것은 넘실거리는 물 위를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 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멈추어 섰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노아의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1년 10일간을 방주에 갇혀 있었으니까 노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물이 거치고 마른 것을 확인했을 때 노아는 당장이라도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도 자기 마음이나 생각, 방법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나무로 또 방주의 길이나 그 높이 또 문을 내고 창을 닫는 것까지도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했다.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은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역시 창세기 6장 22절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랐음을 확인을 하고 그 방주에서 나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을 했는가?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문을 열고 그냥 땅에 말랐다고 뛰쳐나온 게 아니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그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왔고 동물 모든 생물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도 짓고 방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방주에서 나오기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그 출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노아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믿음과 노아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 그 순간까지 노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홍수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육신에 빠져 죄를 지으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노아의 삶을 표현한다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불빛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온 천지가 죄로 새카맣게 물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참고 인내할 줄 알았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버림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앞에 기억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로 생각하다, 집중하다, 상기하다는 뜻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는 일을 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노아에게 집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할 줄 알면서 알았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만 하고 말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노아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끝없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온 천지를 뒤엎었던 물 위에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윽고 때가 되매 방주의 뚜껑이 열리고 노아는 직접 땅이 드러났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홍수가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땅이 드러난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가 탄 그 방주가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물 위를 떠다니다가 파선을 당해 사라지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가 탄 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탄 그 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기억함으로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며 말씀에 불순종을 순종하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욕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뭐냐? 모욕당하게 한다, 창피스럽게 만든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억하시되 두 가지로 기억하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합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욕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억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이런 엄청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던지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이 찢어졌더라,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여기 방자라는 이 말은 뭐냐? 풀어놓다, 내버려 둔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 콧비가 풀린 그 말, 어떻게 하면 이거 자제를 못 시키잖아요. 콧비가 풀린 말은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날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이 축복과 또 은혜와 또 이 모든 은혜들이, 축복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과 다 연관을 맺고 있어요. 말씀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삶 가운데 살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의 하는 모든 일과 그 삶이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됨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또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번제라는 말은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느냐? 이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이것만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씀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믿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 믿음을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주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 앞에 그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없고 막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도에서 한다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부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을 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는 순간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순종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돌아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등을 보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노아를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정욕을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 그 노아를 기억해 주시더라. 그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는 배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뜻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창세기 22장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세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젖혀놓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결과는 허망해지는 거예요. 한계성에 부딪혀서 손들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한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우리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했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뭐 잘나고 뭐 어떤 뭐 유능한 어떤 그런 거 어떤 재능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된 것이 아니고 단지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노아와 아브라함이 닮은 그것이 있었어요. 삶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말씀의 노아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창세기 6장 22절이나 7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준행이라는 이 말의 뜻은 듣다, 경청하다, 순종한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나 노아를 비롯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교만이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노아나 아브라함 또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이 말씀 앞에 겸손했어요. 말씀 앞에 늘 경청하는 마음을, 길을 가졌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이거죠. 말씀을 그냥 등한히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는 말씀을 만들어버려요. 왜 그럽니까? 말씀을 듣고만 실천이 없으니까 이게 죽어버려. 말씀이 힘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의 길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듣기만 하면 내 속에 와서는 다 죽어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말씀으로 바뀌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참고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반드시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때에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기억되는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길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억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입하는 삶이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